할렐루야. 온누리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 순예배 4주차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순예배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창립하신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며 선교에 온전히 헌신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1988년부터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작해서 2025년 오늘 현재로 선교사님의 파송 현황은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893명, 활동 국가는 72개국입니다. 누적 파송 수는 2331명이 되겠습니다. 1994년 2001만 비전,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비전이 선포된 이후로 하용조 목사님은 2011년 소천하셨지만 2018년도에 누적 파송 2,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이룬 선교 사역의 그 양적인 그 수치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한 교단보다도 더 많은 파송 선교사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수치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해서 그 수치 자체가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면에 40년 동안에 추구해왔던 그 과정이 소중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헌신했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그 헌신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장기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했던 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열매 맺은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의 머릿돌에 새겨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참된 교회라면 이 명령을 준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떠한 무게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생명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파송 숫자입니다. 또 올해도 3차례 장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돌보고 또 양육하고 재훈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은 매년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성도들이 작정하는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교 작정 헌금은 일반 경상 예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온전히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예산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선교 예산이 줄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 그것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를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헌신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순예배에서 나눌 이 말씀은 온누리교회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주신 선포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모든 하늘의 아버지에 속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분이 준 명령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명령의 효과와 영향력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시 오셨을 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먼저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이 바로 선교의 기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전반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말로는 전부 명령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모든 말씀들이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은 단 한 가지 단어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이 명령형이고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다 분사형입니다. 분사라는 그러한 그 문법적인 역할은 그 명령어를 보충해 주는 것이죠. 왜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또 제자 삼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제자를 향한 첫 번째 걸음이죠. 또 그 제자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중요한 내용은 제자 삼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지역과 대상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세워지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 공동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앞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깊이 체험하지 못할까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지는 사역의 현장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이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와 명령과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기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무기력과 또한 다툼과 분열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를 주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교회 지난 40년의 역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였습니다. 때로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능들, 또 서로 간의 교제, 나눔, 그리고 예배, 그리고 교육,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이 교회의 모든 기능들을 촉진시키고 형성시키는 기능이 바로 선교여야 합니다. 선교는 선교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적인 인식과 헌신을 가지고 온누리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또 다른 40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미전도 종족 15개 종족을 입양했고 또 한 다락방 별로 한 선교사님들을 결연하여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순별로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헌신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순예배로 모인 순원들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누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